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보기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헤아리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 제목은 열매를 바로 알자. 열매를 바로 알아야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게 못 먹는 열매인지 먹는 열매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열매니까 이것도 먹는구나 이렇게 먹었다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분별, 열매를 바로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압도하신 내용,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그일라 다윗에게로 오는 겁니다. 아비아달이 어디에서 오냐? 노베 제사장들을 사울이 85인을 죽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은 사울의 경호자들은 사울의 명령을 받아도 하질 않습니다. 왜?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음 대이 나서는 에돔 사람 도액이 나와서 85인의 제사장을 죽이며 그 노베에 있는 모든 젖먹는 애기까지 다 죽입니다. 거기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입니다. 몰살을 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는 아까워서 못 얻은 자가 하나님을 어기는 것,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 명분 하나로 죄를 노베 제사장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과감히 죽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지금 아비아달이 혼자 피신을 합니다. 하나만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피신해서 그일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일라로 왔는데 여기를 보면은 22장 20절에서 23절 바로 옆이죠. 22장 20절에서 23절.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고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구로다. 그 노베 제사장한테 가서 아히멜렉에게 기도받고 먹을 걸 얻고 또한 골리앗의 칼을 가졌습니다. 이게 죽을 일이냐.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85인가 그 성에 있는 모든 젖먹는 애기까지. 그게 누구 연구냐? 다윗이 내 연구다. 내가 거기 안 갔으면 되는데 내가 가는 바람에 나 때문에 이렇게 당했다. 나 때문에. 23절에서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다가 네 생명도 찾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 죽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놔라 이거예요.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다 이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온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아비아달이 그래서 다윗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3절 1절에서 다윗도 나와 있지만은 지금 군사 조직이 조금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딱 정보를 들으니까 그일라에 블레셋이 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다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일라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거기에 와서 이 지형상으로 그일라와 블레셋이 가까워요. 가깝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을 한 거예요. 그일라에 침범을 해서 탈취를 해갔어. 그런 탈취를 하고 그러면 사람이 죽기 마련. 그때는 전부 다 먹는 거니까요. 먹는 식량 이런 거 다 가져가는 거죠. 먹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탈취를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그래서 이 다윗은 사실 쫓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엄연히 지금 사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쫓기는 사람도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탈출당한다, 공격을 받아서 탈출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모르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백성 좀 죽는 것보다도 다윗을 잡아야 돼. 오로지 다윗을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초점이 거기만 있습니다. 왜? 나라를 안 뺏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한테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전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나라 왕으로서 계속되고 내 아들 요나단이 또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생각.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생각? 누가 함께 하니까 그래요? 사단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갑니다. 근데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에 묻습니다. 이 그일라를 왜냐면 자기도 쫓기는 몸이고 군사 조직이 형편없으니까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자기 따르는 무리 이제는 처음에는 한 400명 가량 있는데 좀 불어났어요. 이제 불어났는데 가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반대예요. 왜? 우리도 쫓기는 차지고 우리도 지금 죽나사나는 판에 그일라를 왜 블레셋 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하러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숫자 갖고 되지도 않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가지도 않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게 뭐냐?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그러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인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승리를 해서 블레셋 사람을 도륙을 시키고 뺏겼던 걸 다시 도로 찾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것까지 다 짐승들까지 뺏어와 버립니다. 다윗이 그 적은 군사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담대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그일라로 그래서 지금은 그 전에는 헤레스풀에 숨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을 죽일 때는 헤레스풀에서 그 정보를 듣고 그일라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이동을 해서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으니까 그일라에 거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 얘기를 다윗이 그일라로 가 있다 하는 얘기를 또 사울한테 또 정보원들이 딱 정해줍니다. 왕이니까 정보가 빨라요, 이때도. 그래가지고 정해주니까 사울이 잘 됐다. 거기는 도망갈 곳도 없어. 거는 아주 빗장 있는 문이나 똑같아. 내가 빗장으로 가는 거야. 거기 들어가 있으면 꼼짝 못해. 하고 사울이 그일라를 향해 갑니다. 그 소리를 또 다윗에게 정보원이 있죠. 그러니까 딱 정보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지만은 모든 게 정확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 정보를 딱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 진짜로 사울이 온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일라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로 내려옵니까? 그러고 기도를 하니까 진짜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응답이. 그러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 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싸울 줄 알았어.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붙잡아 나를 보내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딱 받았어요. 이미 지금 그일라에 가까이 오진 않았어요. 오는 중이에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딱 받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한 600명 가량의 그 백성을 데리고 그일라를 떠납니다. 떠나니까 그 정보가 또 사울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일라로 가는 게 아니라 가기를 멈추는 거예요. 이 녀석. 왜? 목표물이 이동을 했으니까 그일라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일라를 떠났냐고니 노베에서 그 제사장들 85인을 죽이고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올 때의 목적은 오로지 다윗만 죽이러 오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성에 있으면은 그일라 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또 그런 정보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 자기 때문에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 죽으면 되겠어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피합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을 하나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지금. 이 왕의 권세.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그일라를 떠나서 가게 되니까 사울이 이제 목표물이 없어졌으니까 멈춥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다시 어디로 가냐? 14절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23장 14절입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그일라를 나와서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막 사울이 쫓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잠깐 저기에도 잠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이 황무지에서 사울이 찾되 못 찾는 거예요. 왜 못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윗을 못 찾게끔. 제가 참 어디 가서든 제 간증거리도 아닌데 참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어느 장로님한테 오래전에 들었던 참 간증입니다. 근데 그건 이렇게 어디 간증하는 집회에 가서 간증을 들은 게 아니라 1대1 간증. 저한테 1대1로 서서 그 얘기를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 다 들었어요. 그걸 막 한 30분 이상씩 해도 다 들었어. 그걸 참 지금 생각해도 뭐 이렇게 지루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저를 만나면은 그렇게 그 자기 그 간증을 만날 때마다 하나씩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간증이 이북에서 우리가 휴전협정이 되고 6.25 끝나고 이 휴전됐을 때 휴전협정이 형성되고 북한에 살았대요. 이북에.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믿음 생활도 잘했고 젊은 청년이었고 막 20대 초반인가 10대 후반인가 이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주 젊고 힘도 좋았대요. 본인이. 그래서 씨름을 해서 그때 당시 씨름을 해서 웬만한 사람들하고 해서 접은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휴전협정이 돼서 딱 막히니까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단지 혼자 남쪽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오는데 막 느닷없이 막 그 군인들이 있으니까 못 가게 지키니까 그걸 피해서 오는데 들킨 거예요. 왜냐면 이 폭격으로 인해서 산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야산지대를 건너는 거예요. 높은 산도 아니고 야산지대를 이렇게 거쳐가는데 거기 쭉 부인들이 뭐 쭉 서 있는 건 아니고 띄엄띄엄 서 있는데 그 사이를 통과해서 왔는데 점 잡으라 하면서 막 그 부인이 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뛰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밥을 굶고 이러니까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막 뛰는데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꾸 가까워지니까 그 야산에 나무도 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조그만 나무 그것도 폭격 맞아갖고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나무 숨을 곳이 없더래요. 이제 잡혔다 하고 나무 밑에 딱 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공산군 그 북한 군인이 바로 옆에 서가지고 이 자식이 금방 어디 갔지? 이 자식이 금방 어디 갔지? 막 옆에 서서 그러더래. 그러더니 저 다 옆에 있는 구인들은 그쪽 봐봐 잘 봐봐 저쪽 또 잘 봐봐 이 자식 분명히 금방에 있는데 없네 하면서 섰다가 저 어디로 가나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참 기도가 엎어져 있었대요. 안 움직이고. 그러다가 그 소리가 그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리길래 눈을 뜨고 그때 다 봤대요. 눈도 못 뜨겠더래요. 무서워서. 그래서 눈을 뜨고 왔는데 바로 옆에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줬다. 그런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한테 간증이 아니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 정말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진짜 다윗이 이런 황무지에서도 이제 막 그 수풀도 있지만은 왜 모르겠어요. 사람이 600명 가량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죠. 수풀이 쫙 갈라지죠. 그 흔적이 남지만은 황무지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둔대요. 그러니까 풀도 있고 막 잡초도 있고 막 나무도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뭐 나무가 컸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잡초라는 것은 사람이 가면은 길이 생겨요. 흔적이. 그래서 사울이 금방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따로만 가면은.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사울이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대목을 보다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요나단이 와서 1대1로 다윗을 만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와가지고 왜? 요나단은 흔적을 봤다는 얘기지.
왜? 그 600명 가량이 지나갔는데 그 흔적이 없을 리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못 봐도, 사울과 그 군사들은 못 봐도 요나단은 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리 찾아와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에게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이제 막 하나님이 한다 했겠죠.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위로하는 것, 힘있게 의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는 건 좋았는데 17절에서 보니까 아니더란 얘기예요. 요나단은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한테 안 온다 이거요. 안심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다녀도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윗더러 너는 이번에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 전 다음에 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나단 지가 왕이 될 것이다. 내 붙인 사울도 그걸 안다. 아는데 왜 쫓아다녀 죽이려고.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 코스대로 지금 하나님 한다면은 지금 사무엘이 공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는 것을 공표를 했으면은 지금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따르지 않아요. 그때 사무엘을 협박해서 공표를 못 오게 하고 바로 사무엘은 고향 라마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공표를 못 했던 거예요. 못 하니까 백성들은 지금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을 세운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줄 알아. 떠난지는 몰라.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까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사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다음 왕이 되는 걸로 모든 게 돼 있는 건데 하나님 뜻의 계획대로는 이 요나단은 이 다음에 사울이 왕, 자기 아버지가 이제 다윗이 왕, 이 다음에 요나단이 왕을 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 사울도 그걸 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요나단이 16절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다윗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데 믿음이 엄청난 다윗을 조금 믿음 있는 요나단이 위로한 거예요. 다윗의 그릇이 큰 거예요. 다윗의 그릇이. 그래서 그래 고맙다 하면서 받아준 거예요. 지금 다윗이 모든 것을 요나단을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은 적극성은 없어요. 다윗을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아니다는 강력하게 나간 적은 없습니다. 화해만 시키려고 해요. 화해. 야 종교 아니야. 야 권사님하고 그러면 돼. 너 집사가 그냥 좋게 지내. 권사님 저 집사하고 그냥 좋게 지내요. 좋게 지내. 불씨는 놔두고 좋게 지내. 불씨가 있는데 어떻게 좋아져? 안 되죠. 김권사 이 집사 그냥 좋게 봐줘. 좋게 지내. 좋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좋게 지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게 지내가 어디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잘된 건 잘된 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그런 식이에요. 좋게 지내. 우리 아버지 사울하고 다 좋게 지내. 내용이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온 거예요. 좋게 지내. 사화만 시키려게 막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그냥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었죠. 다윗이 빠르지 않았으면 진작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다윗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이야. 이게 처음에는 했지만은 왜? 자기 아버지를 따르다 보니까 다윗을 따랐으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근데 자기 아버지 사울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해져요. 지금 말 표현으로 하면은 영적으로 자꾸 둔해져.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울 자기 아버지만 말을 믿고 따르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은 다윗이 그릇이 커가지고 요나단을 이해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고 잘해서 피하게는 해줬죠. 그래서 18절에도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또 다시 딱 헤어졌습니다. 근데 19절에서 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이쪽에 있다. 하길산 산 수풀 요새에 숨어 있다. 하고 일러줍니다. 알려줘요. 하길산 산 수풀에 지금 다윗이 거기서 응거하고 있으니까 가서 잡아라 이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의무다 이거예요.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할 의무다 이거예요. 다윗을 잡아라 이거예요. (21절) 보면은 참 이게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21절에서 10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서 미리 이렇게 정보를 갖다 줬으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하면 여호와가 그 복이 내려지나요? 사울과 하나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데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이 거짓말로.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은 어디 아픈데 가면은 어디 가면은 막 그 사람 기도해주고 어디 허리 아픈데 거시기는 얼마, 어디는 얼마, 무슨 암은 얼마, 어디는 얼마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안수를 받았어. 그럼 왔어요. 왔는데 안 나섰다 이거예요. 안 나서 가지고 돈을 받으러 가야겠다 이거예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벌써 돈이 흥정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돈으로 흥정해 서면은 낫는다 하고 돈을 주고 안수받았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안수받으러 간 사람도 모르고 안수하는 사람은 이미 돈을 받으려고 하고 마음 먹으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데 떠나버리니까 이제 안 되거든. 그 전에 믿음이 좋았을 때는 어제까지도 되었어. 근데 오늘은 안 돼요. 안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돈을 줘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 것 같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 사울도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가면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울이 말하면 듣겠어요, 하나님이? 그 말에 응답이 되냐고요. 안 됩니다. 이 다음에 보면은
다윗이 한마디 하니까 응답이 되고요. 그래서 사울이 죽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기도와 함께 하지 않고 떠난 자의 이게 기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을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무엘상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표적이 사울이에요. 사울과 다윗 둘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냐?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이냐? 아니 진짜로 기름 부음 받아 다윗이 승리냐? 너무나 결과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그때만 함께했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지금도 그때와 같이 해도 돼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또 그 10사람들이 그렇게 신고를 해줘가지고 또 피합니다. 그 하길산의 그 풀숲풀에 요새에 숨어 있다가 또 피하는 거예요. 또 다윗에게도 탁 이렇게 정보가 와요. 사울의 움직임이. 그래서 피합니다. 어디로 피었냐? 마온 황무지로 피합니다. 이제 광야 마온 황무지 피합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까지 사울이 따라와요. 따라서 막 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600명이 움직이면은 길이 생기니까 어디로 간 게 나타나잖아요. 숲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도로가 쫙 깔려 있다면은 어디로 뭐 600명 아니라 6,000명이 지나가도 표시가 안 나요. 이 발에. 하지만은 이 황무지 막 자풀이 우거지고 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데 따라옵니다. 사울이. 마온 황무지에서는 졸졸졸 따라와요. 따라서 이제 막 계속 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사울이 전령이 탁 보고를 해줘요. 사울에게. 어떤 보고? 블레셋이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니까 지금 당장 다윗을 쫓기보다도 블레셋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막으러 갑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그러니까 다윗을 쫓을 수가 없죠. 더 이상. 그래서 블레셋을 쫓으러 가는데 그때 다윗은 29절에서 보니까 이제 엔게디 요새로 피합니다. 이 다윗의 행로가 지금까지 헤레스풀에 있다가 그일라의 그 위급함을 알고 그일라로 가서 도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일라 성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냐? 10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로만 갑니다. 이 황무지로만 가요. 사람이 안 살았던 데로만. 왜? 그일라에서 배신을 당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쳐서 한 것을 다 휴격시켜주고 뺏긴 물건 다 찾아주고 또한 블레셋에 있었던 짐승까지 뺏어서 갖다주고 다 했는데 도와줬는데 다윗을 사울한테 고발해서 여기 있다 해갖고는 죽 같으니까 마음이 기도해서 아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옮긴 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으므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어느 성으로 안 들어가고 황무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황무지. 왜? 그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하려고. 하지만은 10사람들도 벌써 해버리잖아요. 그냥 가서 사울에게 알려주고 다윗이 여기 있다 하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옮기지만은 사울을 따르는 자와 다윗을 따르는 자가 다윗 따르는 자는 지금 600명 가량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사울을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왜? 처음에는 기드온 백성만 이렇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기드온에서 막
아이고 우리 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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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기 패거리들끼리 앉아서 그랬으니까 이제 점점 하면서 이제 세력이 커지는 거죠. 점점 왕으로서 위치를 굳히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제 군인을 뽑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군인을 뽑아요. 그래서 군인 세력이 막강해집니다. 이 사울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다윗과 사울이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공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분별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 떠났어 공표할 것 같아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한 것 같이 하면서 돈을 받는 거지. 절대 공표 안 한다. 떠났어도 나 전에는 하나님 함께 하더니 내가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이제 떠나서 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그냥 기도해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솔직한 거예요. 이제 은사가 나한테는 안 나와. 솔직한 거예요. 그걸. 하지만은 그걸 숨깁니다. 사울도 숨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 열매를 바로 알자예요. 사울에서 나오는 열매와 다윗에게서 나온 열매를 볼 줄 알았더라면은 다윗 따르는 지금 600명의 무리는 열매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열매를 몰라요. 전에 사무엘이 세운 것만 이것만 아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변해버렸어요. 지금 사울은 지인직에 처음에 변해버렸어. 근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열매를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돼야 돼요. 열매를 바로 볼 줄. 그래서 제가 전에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그래서 막 마치 그냥 무슨 큰 획기적인 것을 발견한다. 막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하나만 더 짚고 가야 할 거는 아까 85인의 제사장을 중에 도액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화성 무슨 교회요? 제암리교회 아시죠? 제암리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일본 군인 장교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 조선인 순사보면은 순사가 낮은 계급인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순사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순사보 조희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헌병 장교의 명령을 받아서 제암리교회에 모이게 합니다. 조희창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름이 남잖아요. 성경에 도액이 남죠. 도액, 에돔 사람 도액. 제암리교회에서 사람을 모이게 해서 죽이게 한 사람이 조선인 순사보, 그때 직책이 순사보 조희창입니다. 모이게 해요. 그래서 거기다 모여놓고는 총을 쏩니다. 교회는 막 총을 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갇혀있다가 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는 그 안에서 사살된 사람이 23명. 교회 내에서 마당에서 죽은 사람이 6명입니다. 이게 소문나면 안 되겠잖아요. 소문나면 안 되겠어 있으니까 그 교회도 불을 지르고 그 동네에 한 30가구 되는데 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다.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도액이란 이름이 에돔 사람 도액이란 이름이 남듯이 우리나라 사람 조선인 순사보 조희창이라는 사람 이름도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길에 서야 되고 어느 것을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인 장교가 명령했다 해도 사울의 그 경비병들 안 하잖아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권력에 붙으면 이득이 있거든. 눈앞에 보이는 이득.
눈에 보이는 이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모이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열매도 바로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건가? 그래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은 나를 좋게 보실까?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 사과를 맺고 있으면 사과나무인데 사과를 몰라요. 어느 동네 갔더니 사과를 자체를 몰라. 먹어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어. 거기 갔다가 탱자 갖다 주면 이게 사과예요. 이게 사과? 그러면 사과를 아는 거예요. 그게 사과인 줄 알아요. 그러면 이쪽 사람이 사과를 아는 사람이 사과와 사과를 몰랐던 사람이 탱자를 가지고 사과를 해서 탱자로 알고 있는 사과와 같겠냐 이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사과를 정확히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 누가 탱자 갖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해도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딱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탱자 갖고 사과해도 거짓말로 해도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지금 이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가면 이설로 살살 지옥 보내려고. 그 사람은 지옥 보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천국을 보내서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떠나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말씀. 그래서 열매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 오늘의 제목같이 열매를 바로 알자. 그래서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은 열매를 바로 알아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 열매를 주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국 간의 강단으로 붙들어 주십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